저희 아내가 부른 그 찬양이 매월 성탄절 전에 교도소를 저희들이 방문하면은 교도소 그 사람들은 그 나라는 공식적인 언어가 스와지어하고 영어인데 교도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현지어로 성탄절에 하면은 저희 한국 돈으로 우리 교인들이 우리 한인 교인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1년 헌금해 가지고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뭐 이제 이런저런 물품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한 2,500개 이제 가까이 해 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12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12개는 다 못 가고 거기에 맞게끔 교도소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저 한 8군데 정도 성탄절 전에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5월달에 왔을 때 그 찬양도 여러분 이제 가사를 들었지만 그 가사가 참 은혜스러웠는데요. 하여튼 저 사람이 제 목회에 한 반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헛다리인 것 같아요. 오늘 66주년 예배에 오신 우리 장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저한테 또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장씨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온장이고 저는 이제 갑니다. 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신 목사님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섬겨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주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4년 뒤면은 70년이고 또 30년 지나면은 100주년입니다. 우리 목사님 100주년까지 이 교회에 계시길 바라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누가복음 이제 8장 15절의 말씀은 좋은 땅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유일하게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의 오늘도 말씀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많이 나온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말입니다. 자기의 그 씨를 가지고요. 길가에다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짝밭에다가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떨기에다가 뿌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논이 없어요.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논을 찾아보지 못해요. 물이 귀하니까요. 그저 들판에 나무 하나도 이 풀 한 포기도 키우려면요 호수로 이렇게 그 나무를 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적당한 양의 그 물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라는 곳이 오늘 그곳이에요. 그곳에 봐서는 그냥 자갈이 그냥 수도 없이 우리로 말하면 정말 자갈 같아요.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돌을 드러내면 되지 않습니까? 드러내도 계속해서 오늘 돌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밭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저 드러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농부들도 그랬어요. 종자 씨는 말입니다. 굶어 죽어도 손에 움켜쥐고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종자 씨는 절대로 농부라면은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먹으면 농부가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그럴 정도예요. 그렇게 아까운. 그래서 농사를 지면은 그 가을에 추수할 때 가장 좋은 씨를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이제 자기 밭에다가 이거 씨를 뿌리는데 정말 귀한 말로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밭에다가 뿌려지는 거예요. 돌짝밭에 오늘 뿌려지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오늘 그 씨, 이거는 뭐 그냥 너무너무 딱딱해가지고 숨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씨가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딱딱하니까 길 위에 그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오늘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지자 싹이 났지만은 여기 습기도 없어요. 그저 바위예요. 거기에 있는 오늘 그 씨가 이 바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바위가 누르니까 이거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시 떨기에 오늘 떨어진 거 씨는요,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씨가 이제 싹이 나고 우미 타가지고 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뭐예요?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이 자라는 모든 기운을 오늘로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당신에게, 나는 이웃에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네? 길가와 같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국물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을 주고 백을 준다고 하더라도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 길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돌잡아 같은 사람, 그저 누르고 눌러가지고 말입니다. 그저 내가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돌처럼 오르고 눌러버리고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은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오늘로 저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씨는 정말 그야말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만히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들어가는데 정말 이 씨가 말입니다. 살판이 난 거예요. 세상에. 농부의 손에, 주인의 손에 이 씨가 있었을 때도 좋은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씨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날개를 펴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이제 싹이 나고 우미 타가지고 다 올라오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최양순지 싸마 100배 결실 맺어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제 늦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선생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대체 뭡니까? 좀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뒤에 이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방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평안하게 하고, 제대로 오늘 축복하신 오늘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밭은 뭐예요? 이 밭은 한 가지로 있는 모든 다 밭이다 그랬죠. 그 밭에 뿌려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길가와 같은 여러분, 돌짝밭 같은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오늘 그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오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결실을 주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다른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오늘도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부자 청년 알죠?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관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자예요. 청년인데 부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해요. 이 부자 청년 고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그거는요 어릴 때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했죠?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남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내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보다도 아프리카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아프리카로 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면 안 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에 얼마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다 팔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기회를 오늘 놓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이때나 그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오늘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잠깐이에요.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한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에게 돈깨를 맡긴 거예요. 어떤 회사에 어떤 일에 이 재정을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맡기는 가장 신임 많은 사람에게 맡겨요. 가룟 유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거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실패를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오늘도 떨어지는 경우가 오늘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생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오늘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공항에 나갑니다. 화요일날 0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타야 돼요. 환승해야 돼요. 그래서 꼬박 24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네요. 그렇게 걸립니다. 이번에 올 때 여기 도착하고 그날 밤에 자는데 다리에 쥐가 나가도 저도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공항에 떠나는데 비행기 바퀴가 빵꾸 날까? 또 이제 그 조종사가 또 이제 뭐 어떻게 뭐 음주 또 운전 같은 것도 이렇게 할까 말이야. 근심 걱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친히 저 주시는 오늘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는 홀가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 다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때마다 그분에게 나가는 거,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은 이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의 평안요, 오늘도 에이렌의 평안요. 그 평안 가운데 오늘도 교회가 나마다 오늘 평안에 처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6장 19절에 있어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네? 저 성경 보세요. 한 부자가 있대요. 저 사람은 매일 자색 옷을 입어요. 자색 옷, 붉은색, 왕족만 입을 수 있는 것, 왕만 입을 수 있는 것.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믿음에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고난이 뭔지도 몰라요. 아픔이 뭔지도 몰라요. 밤잠을 설친 적도 없어요. 매일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에 갔을 때 나사로의 손끝에서 찍어주는 그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애고를 폭걸한 오늘 그러한 걸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세상의 행복이 하나님 앞에 오늘 행복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보면 15절에 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좀 착하게 살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이제부터는 나 착하게 살 거야. 예? 야 임마 너 왜 얘기 안 해? 좀 이제는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살자. 예? 이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 제가 뭐 34년 뒤면 이제 100주년. 저 그때까지는 못 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살아요? 34년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여 결실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오늘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간원이고 젊어서 모든 부를 이뤘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자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었던 오늘도 그러한 그 사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할 뻔했구나. 너 왜 태어났냐? 그 벌을, 그 징계를 지옥에 가서 오늘 그것을 어떻게 견디려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한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잘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부자 청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좋은 땅도 아니고 좋은 성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오늘도 좋은 교회를 오늘도 이룰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사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과 고난 중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 가지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있죠. 이르시되 아버지야 만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 중에 그러나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원한이
아들이 이 세상에서 그 가진 핍박 고난을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죽을랑 말랑한 게 아니에요.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죽으셔야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창피합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넓은 길은 마지막에 사망이고 우리는 좁은 길로 오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도 우리가 천국서 만나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그 시계탑 앞에서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그 모든 것이 오늘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장명성 목사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명성이 자주한 목사님이에요. 이름도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장영준은 잊어주시고 장명성 목사님만 여러분 기억되시고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껴줘야죠. 누가 아껴주겠어요? 응?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좋은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일로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우리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의복,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공중에 나는 오늘 쇠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오늘 전부 다 먹이시고, 응? 평안한 가정을 이루려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두 부부가 헤쳐나가는 거예요. 교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시험이 있어요. 교회도 아픔이 있어요. 교회도 괴로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십자가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탓하지 말고 휴지 하나 떨어진 것 있으면 그거 내가 줍고 의자 하나 잘못 놓인 거 있으면 내가 바르게 세우고 빈 방에 에어컨 팡팡 틀지 말고 불 켜놓지 말고 그거 내가 끄고 다 하고 우리가 아껴야 돼요. 이 모든 게 진짜 뭐야? 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헌금으로 오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오늘도 좋은 교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짐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IMF와 코로나 기간에도 흩어지지 않고 자리에서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또 주방봉사, 차량봉사, 안내위원, 음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봉사하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있어서 오늘 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66주년을 맞이했고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좋은 교회는 은혜가 오늘도 넘치는 교회예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교회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카라, 기쁨이 있어요. 칼이 있어, 은혜가 있어요. 육칼이 있어요. 오늘 감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도 은혜, 칼이 있어. 은혜가 넘쳐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차고 넘칠 때 부흥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심지어 미움과 시기와 질투까지도 전부 다 덮어버리는 게 칼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매사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늘도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받은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 오늘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게바와 그리고 12제자 500여 성도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보여주었다고 오늘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바울이 계속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거리라.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사명을 요만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요만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손을 벌려도 담을 수 없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로 넘치는 오늘 축복,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한 거는 바울처럼 반대로 요만큼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그 은혜와 이 모든 축복 가운데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저희에게 소낙비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 전부 다 농촌 촌놈들이에요. 시골에서 다 올라왔어요. 저도 뭐 시골 출신이에요. 이미 의영청 강당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눈을 잃은 실명 의영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박기부 원로 목사님이 그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들이 오늘 합세를 해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낮아져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오늘 살피며 오늘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시작이, 우리 근본이 그렇게 시작이 오늘 된 교회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신앙을 절대로 오늘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도 쉬지 않고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간 것처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한인교회 2018년도에 갔는데 2019년도 3월 2일 날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에스와티니 한인교회가 처음으로 설립이 된 거예요. 초대 담임 목사, 지금까지도 담임 목사로 지금 오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매주일마다 4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 딸과 함께 음식을 장만해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 3시 예배니까 4시 끝나고 그냥 식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비랑으로.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례비가 없는 교회예요. 또 저희 교회가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신학교에서 이제 땅을 줬지만은 작년에 와보신 분은 알지만은 교회가 예뻐요. 저희 어머니 집 여기 길 건너편 그 집이 팔렸어요. 저희 형, 제 동생
삼형제가 돈을 3분의 1로 나눴어요. 저희 형이 장로입니다. 제 동생도 중직자고요. 제가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돈 받은 거 그대로 저는 그 한인교회 건축하는데 이론 한 푼 제가 쓴 것 없이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저라고 그 돈이 쓸 데가 없을까요? 여기 5월달에 나왔는데 3월달에 저에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을 듣고 연락합니다. 계좌번호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돈 9천만 원을 모아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놀라지도 않고 하여튼 저는 잘 몰라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모르는데요. 제가 9천만 원에 대한 선교 프레는 없어요. 그거 귀한 걸 모아놨는데 그거를 제가 흐지부지 어떻게 그걸 안 보냈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10억짜리 프레는 있습니다. 근데 9천만 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보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아까도 봤지만 그 만진이 교회 뒤에 이제 함석이 나가서 지붕이 새고 그래가지고 앞에 그 베란다를 지는데 한 300만 원이 필요해. 그분에게 연락했더니 300만 원을 보내왔어요. 9천만 원을 안 받고. 제가 밖에 나가서도 우이중앙교회 원로 목사로서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저와 집사람 우리 아이들 부단히 노력합니다. 함부로 뭘 받고 함부로 저거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잖아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선교사는 선교사답게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은 우이중앙교회 성도들이에요. 우이중앙교회 성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이중앙교회 성도로서 누구에게 손가락질 밟지 말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전도의 쟁기를 지금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교의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이중앙 교회의 이 거대한 홀로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잡았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요. 앞으로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자갈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저 앞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100주년을 바라보며 오직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